인간은 언제나 그 다음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봄이 되면 여름을 생각하고, 또 가을에는 겨울을 생각하고, 젊어서는 나이가 들었을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인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차츰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관심에 이끌려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아내는, 나의 남편은, 그리고 나의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자신의 죽음 이후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가족들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저축을 많이 하고, 또 보험을 들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역사와 우리가 주변의 경험들을 통해 살펴볼 때 어떤 재산이나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리 오래가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짐 스토버리 지은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레드 스미스라고 하는 재단의 회장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언을 통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유산을 하나씩 물려주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유산을 다 물려주고 마지막 차례 손자인 제이슨의 차례가 되었는데, 자신에게 남겨진 것이, 평소에 행실이 불량했던 자신에게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 짠돌이 영감이 나한테 이럴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그 방을 나가려고 하죠. 그때 이 변호사가 이 손자를 붙잡습니다. 할아버지가 최고의 유산을 당신을 위해 약속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 변호사 사무실로 와서 할아버지가 남긴 유언의 비디오 테이프를 시청하면서 거기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거르거나 혹은 빠뜨릴 경우에,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유산은 한 푼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이슨은 매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비디오를 통해 할아버지의 유언이 어떤 과제가 남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 달은 할아버지 친구의 목장에 가서 한 달 동안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달은 $1,500를 가지고 5명의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1년 동안 12가지의 과제를 완수하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최고의 유산은 12가지 단계를 통해서 얻은 일과 또 우정과 사랑과 가족과 웃음과 꿈과 감사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1년 뒤에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난 이 손자 제이슨은 확신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가지 유산을 골고루 사용해서 1년 전 저처럼 불쌍한 사람들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왜 저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찾을 수 있을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이 변호사는 제이슨을 불러서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읽어주게 됩니다. 내 손자가 책임감과 역량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내 손자에게 고아원과 도서관과 병원과 장학재단과 그리고 기타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들의 유일한 책임자로 손색이 없을 것을 확신한다. 제이슨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재단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앞으로 의미 있게 느껴지는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 지난 1년 동안 얻은 경험과 지혜를 사용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손자는 $10억 넘는 큰 재단을 운영하는 이 재단의 대표 회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학의 경제학 박사인 토마스 스탠리 교수가 부의 세습에 대해서 연구를 한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미국을 움직이는 백만장자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그들이 어떤 출신인가를 확인한 것이죠. 미국의 재벌 가운데 80%는 중산층 또는 노동자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거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겨우 2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부모로부터 돈 대신에, 재산 대신에 좋은 습관이라는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근면함이나 성실함, 정직, 용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것인데, 이 모두가 다 정신적인 유산에 해당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유산 중에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의 입성을 눈앞에 둔 그 시점에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향락과 물질적인 풍요를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가치관으로 여기는 세속적인 물질 문화를 향유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필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질 문화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모세는 아주 간곡하게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모세는 이제 모든 사명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호소는 더욱더 절실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본문의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손들이 반드시 내가 명령한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며 그것은 바로 너희의 날을 길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을 듣고 행할 때 너희는 복을 받고 더 크게 번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 후대에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가정을 우리 가문에 이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주를 운행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산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간만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손수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아담이라 부르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 자리를 살로 대신 채우시며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신비를 이루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가정의 탄생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절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행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지상 천국이 될 수 있으며 낙원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결국 인간과 가정을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이 곧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이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빠져서 그 풍요를 탐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훈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아닙니까? 물질 때문에 우리는 때로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형제 자매를 외면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체면도 인격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그 물질로 인해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해당하는 원어인 레밥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지정의를 뜻합니다. 인간의 내적인 정신적인 본질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뜻에 해당하는 네페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 네페시는 영혼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힘에 해당하는 이 메오드라는 단어는 육체적, 정신적 활동, 인간이 가진 모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 그런데 이와 같이 구분된 세 가지 단어는 인간의 전 인격과 모든 노력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강조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인간이 그 마음에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떤 한편을 사랑하면 다른 한편은 소홀히 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능력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마음을 나누지 말고,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그 중심에 모셔드려서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결국에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는 정통 무슬림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정통 무슬림들은 아기가 응애하고 이 세상에 나와서 막 울기 시작할 때부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막 그냥 소리 지르며 우는 아이의 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알라는 유일한 신이며 마호메트는 그의 보내신 선지자란다. 아이가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그저 울기만 하는 아이의 귀 속에 가장 처음 세상에서 들려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알라는 유일한 신이고 마호메트는 그의 보내신 선지자란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
신앙을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설정하신 이 가정은 경건한 자손을 번성시키는 행복의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자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을 말합니다. 신앙인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죠. 경건한 자손은 바로 구약시대에 아담과 셋과 그의 후손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걸쳐서 대대로 이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복을 받은 자손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사가랴와 세례요한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경건한 자손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곧 우리 성도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고 계승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기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타난 믿음의 생동력을 지녀야 하고 이것을 발전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단되던 그날, 유대인의 랍비였던 벤자이카는 그 점령국의 장군인 웨스파샨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우리 교육의 도시 아브레만은 남겨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브레, 그 교육의 도시 아브레만은 끝까지 남겨달라고 애원한 일이 있습니다. 벤자이카는 예루살렘이 함락된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 모든 영토와 주권을 빼앗길지라도 교육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도시 아브레만은 남겨달라고 끝까지 애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은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그것이 적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미국에 이민 간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상점들을 하나둘씩 점령해 나갑니다. 과일 가게라든지 채소 가게라든지 세탁소라든지 정말 부지런해야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한국 사람들이 하나둘씩 점령해 나갑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의 교육을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교포들의 65%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말았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에 성공한 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선민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즉 가족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교나 어떤 교육기관이나 교육제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가정에서의 생활 자체가 교육이 되고 가정이 교육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교육은 어릴 때부터 가정 안에서 철저하게 종교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또 40일이 지나면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나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 그런 삶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신앙교육에 무엇보다도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앙교육보다는 우선 학교 공부를 더 우선시합니다.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야 더 훌륭한 사람,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먼저 가르치고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신앙교육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그리고 그것의 방법, 이렇게 하기 위한 방법을 6절부터 9절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언제나 강조하고 손목에 메어서 그것을 기호로 삼고 또 드나들면서 가장 보기 쉬운 곳에 그것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그 가정의 모든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 황제 메넬리크 2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대 에티오피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13년에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겠는가라고 고심하던 중에 성경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말씀을 가져오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야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을 뜯어서 한 장씩 먹었습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 내가 낫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약처럼 성경을 뜯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그가 합병증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소화불량으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들고 다닌다고, 가방에 넣고 다닌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베고 주무신다는 그런 어르신들처럼 베고 잔다고 그 성경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메넬리크 왕처럼 찢어서 먹는다고 해서 그 성경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읽고 묵상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법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화초를 키우고 가축을 키워나가는 데에도 좋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화초나 가축은 더 풍성한 열매와 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란다면 그만큼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갖추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신앙적인 분위기가 넘쳐나도록 해야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그의 어머니는 목사의 아내로서 1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으로 너무나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이제 막 글자를 떼기 시작하면, 글자를 식별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을 창세기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란 자녀들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공헌한 위대한 인물들로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칠면조 세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칠면조는 어떻습니까? 한 마리가 부상을 당하고 다치고 상처가 나면 주변에서 도와주고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약점 삼아서 공격합니다. 오히려 이 상처를 약점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쪼아서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아도 우리는 사실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칠면조 세대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우리에게 좋은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까? 마땅히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그런 가정 천국을 이루며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중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블랙우드 교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유산으로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기쁜 기억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의 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높은 이상과 고귀한 생의 목표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사랑받은 기억, 인정받은 기억, 온 가족이 서로 이해하며 사랑했던 그 좋은 기억들, 이것이 자라나면서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도요토예프스키는 귀하고 성스러운 기억은 최대의 교육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많은 사람은 최후 인생길을 바르게 갈 수 있고, 이는 단 한 가지만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어떤 습관입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습관, 또 온 가족이 함께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습관, 또 어려운 이웃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습관, 이런 경건하고 거룩한 습관들을 물려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귀한 인생의 목표를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선교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표로 삼은 이 가정은 자녀들에게 삶의 위대한 목표를 심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유산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지도자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지도자 연구센터에서 미국 최고의 경영자들을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조사하고 연구해 본 결과 그들에게서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는 큰 비전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늘 하루 먹고 마시는데,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이 지도자들은 남다른 큰 비전으로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는 끈기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웬만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내하는 그런 끈기와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독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는 세 가지 공통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성공적인 지도자로 키우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예년처럼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또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가정 안에서 좋은 신앙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만이 가정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으며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을 최고의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자녀들의 미래를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